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집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러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려면 긴 시간, 지겹잖아요. 14시간 정도 탑승하고 오는데 목사님이 한숨을 푹 주무시고 있는데 집사님이 막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퀴즈 안 낼 테니까 맞춰보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퀴즈를 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너나 보이니? 그랬다는 거. 너나 보이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나 보이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돈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친밀한가 아니면 또 친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부의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는 가장 위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적인 이 경제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돈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아내는 앞날의 필요와 긴급 상황을 위해서 가능한 많이 저축해 놓으려고 해요. 여자들은 늘 이 비밀 금고가 있잖아요. 왜 앞날의 미래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것을 예비해 놓기도 합니다. 반면 남편은 돈이 생기는 대로 빨리 써야 하며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넉넉하게 헌금도 해야 한다고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족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남자들의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위하여 좀 더 많은 시간을 남편과 함께 있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일에 미쳤어 막 이러잖아요. 일밖에 모른다고. 여자들은 일밖에 모르는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가정을 잘 돌봐주는 남편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 그래서 때로는 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돈을 생기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아내들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 돈 벌어서 이번 잘 됐다. 돈을 냈으니까는 좀 차를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내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식탁을 바꾸고 식탁 세트를 좀 바꿔봐야지. 아니야. 응접실에 보니까 너무 소파가 너무 상했어. 오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해졌으니까는 새로운 소파를 구입해야지. 이러한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겠어요. 뭐 차 지금 잘 굴러가는데 그냥 쓰지. 뭘 또 왜 또 차를 바꾼다고 그래. 남자들은 소파 쓸만한데 뭘 바꾸려고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혼해 살다 보면은 어느 부부나 다 재정적인 문제로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각기 다른 가정적 배경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가난한 집안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터득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돈을 이렇게 쓰던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좀 부유하게 자란 가정은 부유한 나름대로 돈을 쓰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라온 환경 때문에 서로가 다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 일치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재정적인 일치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돈에 관해 성경의 원리를 진지하게 순종해야 해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면 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단순히 부부간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재정적인 갈등은 이런 성경의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순종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성경에 대한, 돈에 대한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할 때에 재정적인 갈등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난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 없어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구나, 돈 없다고 사람 취급도 안 나는구나, 그런 세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 때문에 기가 죽고 가난 때문에 소외되어 살아가는 자들도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복되게 지으셨고 잘 살도록, 부유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으며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렇게 하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5절에 말씀하잖아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얻는 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궁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이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6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그렇잖아요. 돈 없는 나라 보세요. 일체를 얻어와야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빚에 시달립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꾸어주는 가정, 꾸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난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모자란다,
연약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이 없고 풍족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늘 모자람이 없게 하세요. 연약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는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연약함. 궁핍함을 모르는 성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진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기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7절에 보면은 오늘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나 어려운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들, 힘든 가정을 보고 못 본 채 한 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면은 나의 잣대로 그 어려운 이웃을 평가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따지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가난이 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색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움켜쥔다는 거 뭐예요? 움켜쥐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구두쇠. 인색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움켜만져. 지금 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움켜만져.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장 8절에 보면은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푼이라도 나의 정성이 들이지 않은 번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누가 와서 구워달라 달라 그러면은 기분 좋게 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쓰지 못한 것이 얼마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버려라. 네가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뭐예요? 교만하면은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했다가도 가난해. 전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에 이르는 정말 풍요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3대를 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풍요가 진짜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이 없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에 가질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에 지금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 네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주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못 본 채 하지 말고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못하게 감사함으로 좀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하자래 뭐 그냥 뭐 이러지 말고 야 하나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제 돈을 쓸 기회입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난이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도 세심히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관찰하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히 보고 계세요. 야, 이 사람이 내가 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관찰하심에 합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시편 2편 41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마음이 있고 옆 사람에게, 불우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궁핍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천지에 모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 때에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러한 재물도 얻게 하는 능을 주셨구나.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얻은 것으로 알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불우한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난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특권. 전 여러분들이 특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줘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지만은 하나의 투자예요. 투자. 할렐루야. 인생은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제 부자가 오늘 가난해지고 오늘 가난했던 자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떼부자가 돼. 떼부자. 할렐루야. 예? 참 여러분이 덕스러운 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즐겨 기쁨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근데 인색해가지고 다 복받은 사람 못 봤어요. 풍성하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
이러한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될 때, 주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포켓을 메마르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은 늘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 목회도 그런 것 같아. 늘 받는 사람들, 목회가 안 된다고 해서 노예가 이렇게 이제는 도와주면은, 도움을 받는 교회는 이상하게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3년, 5년, 10년이 가도 계속 손을 벌렸어요. 저는 이제껏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어디다 손 한번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나요. 적게. 전 여러분들이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투자예요. 투자.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세요. 많이 뿌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저도 우리 총회를 섬기고 그럴 때 보면은, 제가 총회를 한서 이렇게 뉴저지에서 행사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참 잘 섬겼어요. 진짜 뭐 고시위원들, 고시생들 얼마 간호하지만 기분이에요. 기분. 그렇잖아요. 밥값 한번 내는 거, 그거 뭐 없어도 살고 있어도 뭐 표시도 안 나는 것들인데, 예? 그런데 그렇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 늘 뿌려놓은 자들이 좋은 투자가 돼야 돼. 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여러분 인색하게 굴지 않는 기업인, 직장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움.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구제할 때도 즐거움을 하라. 내가 손해본 것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몇 배로 갚았어요? 미니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인색하지. 거지가 무슨 색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인색을 싫어해. 인색한 사람 싫어해. 전 여러분들이 헌신에도 인색하지 말고, 사랑에 인색하지 말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야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아멘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많이 나야 돼. 항집사님 빠지는 날은 아멘 소리 잘 안 나더라고. 항집사님 오늘 뭐 남편들 모임이 있다고 뭐 안 나온다고. 야, 남편이 잘 믿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빈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면 먼저 영혼이 잘되게 돼. 영혼이 잘되면은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돼. 그뿐이 아니라 뭐? 강건함의 은혜. 저는 여러분의 육적인 빈곤이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육적인 건강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부자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신 것이 첫 기적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갈등이에요. 그 흥미롭고 지금 흥이 나 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때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기업에 있으면 메말라가는 물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떠다줄 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난이 없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늘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기가 너무 산만해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 은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 무엇이 와요? 평안이 와. 평안이.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평강. 그렇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평강이 없으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기라. 제가 어제 어느 분을 한번 인터뷰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듯 하다가 한데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 왜냐면 부부가 하나가 돼.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참 어려워.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피택자 가정들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떻게,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자꾸 불안이 오고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된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게 오래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영혼이 잘 돼도 잘 되는데 야 세상 것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 관찰한 걸 보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급을 상급. 이런 좋은 상급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가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그릇이 자꾸 커져요. 커져. 여러분의 마음을, 육의 생각을 비워버리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육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지려 보세요. 영의 생각이 떠나서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 너무 사람 냄새가 나. 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다운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참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진정한 예배자. 건강을 잃으면 건강에 빈곤이 오잖아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영성이 자꾸 피폐해져 가면은 여러분 삶에 해이가 와요. 해이가. 전 여러분이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제가 왜 갑자기 신명기 15장이 떠올라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이제 저도 수술도 앞에 놓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좀 가난이 없는 성도가 돼야 돼. 가난이 없는. 전 여러분 다 정말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함, 건강의 부유함,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여짐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뭐랬어요?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지불하여 산 것이 됐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오토리티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 기죽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주셨어요. 귀신들을 내어쫓고 어둠의 영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던 정말 그리스도의 3대 사역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 임하여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가르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나와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원인은 여러 개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사람이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다 게을러. 부지런해. 저는 참 부지런해서 진짜로. 저는 이민 와서 부지런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직장에 다니면서도 미국 직장에 딱 갔다 오면은 다시 파타임 잡아서 밤 10시에 청소하러 그 밤에 또 오피스에 바큐하러 막 청소하러 가고, 또 주말 토요일이면은 한 푼에 더 벌겠다고 그 넓은 파킹장 땡볕이 내리쬐는 땡볕에 나가서 빗자루질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부지런해야 돼. 진짜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괜찮게 벌어도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는 줄 정말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보세요. 대학교에 그때 조그만 로운모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큰 기계들이 너무 좋아졌지만은 그때 한 30년 전 그때 돈 한번 벌겠다고 우리 애들 이 갓난애 때 제가 그 조그만 론모 가지고 장로님 집 앞에 가가지고 그 론도 막 그 잔디도 깎고 별거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다 부지런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부지런함을 누구에 가서 배우라래요? 아나 모르시나?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좋아하지. 그것도 모르네. 잠언서에 보면 누구에게 배우라? 개미에 가서 배우라. 개미의 근면성을 배우라. 근면성.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열심으로. 개미들 보세요. 열심히 나르는 것을 보십시오. 개미의 근면성을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교훈하실 때에 때로는 이렇게 짐승들, 실물 그런 교재를 사용하실 때가 덜어 있잖아요.
야, 공중내를 나는 새를 봐. 먹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데 저렇게 자유하게 다니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먹이고 내가 복을 주는가. 그런 것, 염려와 걱정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근면한 자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한들 날마다 집안에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열어서 복을 뚝 떨어뜨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하여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도 분명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할지니 주일을 거룩히 쉼의 시간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게으리 놀리는 것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게 하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죽게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은 더더욱 그렇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남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인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아올 때 정말 죽게 하듯이 그런 마음을 하는 자들에게 터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간섭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명하까지 경영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실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난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부요함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온전한 11조 11조 떼먹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팁 받은 것도 11조를 계산해서 잘 드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어느 날 다 가져가요. 이렇게 반드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차가 한번 뻥 받아쳐가지고 가져가다든지 그렇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절대 1.1핵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창고에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현세 복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거예요. 지금은 떼어먹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손들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수많은 가난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순종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돌이켜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못 본 채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 원함은 그고도 넓은 은혜와 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